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사람들에겐 누구나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신만의 그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날은 방학이나 생일일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날은 제대 날짜일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결혼 날짜가 그날일 것이고 임산부에게는 출산의 날짜가 그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은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번 찾아오면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복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좋은 날이든지 비오는 바람 부는 궂은 날이든지 건강한 날이든지 병든 날이든 잘 풀리는 날이든 모든 것이 꼬이는 날이든 상관없이 성도는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어떤지 미리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도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물을 건너오는 날이 그날이었고 아수르에서 큰 고난을 견디고 남은 자들이 큰 길을 지나온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비록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죄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그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서 불의를 떼어놓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노이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도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위기 같은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과거의 현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인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단지 미래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의 날도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은 분명히 미래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그날은 이미 성취된 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망각할지라도
결코 이 구원의 사실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주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되새김질하는 자가 참된 감사도 할 수 있고 영혼 깊숙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또한 매일 주어진 현재를 구원의 그날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현재를 감사와 기쁨의 구원의 그날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마를 날 없는 인생의 눈물이 그치는 날이고 이 땅에서의 고통도 그치고 완전한 쉼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현재를 이겨낼 힘을 주고 현재를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음을 늘 상기하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그날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힘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당신의 힘으로 계속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지만 현실의 눈만 가진 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힘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만 가진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백성이 선택한 그 결정으로 포로기라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며 삶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말과 생각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고백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절실히 그 사실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통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아무런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막막한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친히 우리를 안고 그 절벽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을 돌리기에 하나님의 힘을 그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당신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은 물을 깃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가 괴계한 곳이나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깊은 땅속이나 큰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일수록 그 물맛이 좋고 계절과 관계없이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들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의미 이상의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우물들에 관한 일화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들은 생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감동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과 직결된 생명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감격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생명력과 풍성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 광야의 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영적 생명력의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생명력과 풍성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숨을 쉬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숨은 그렇게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진정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숨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날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날은 포로에서 회복될 날입니다. 그날 회복을 경험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회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회복이기 때문에 그 결과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감사란 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곤 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감사의 모양을 갖추기도 합니다. 상대를 아랫사람으로 묶어두기 위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란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미 우리의 길을 앞서 예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한 번의 인사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와 함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과 당신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일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오신 아름다운 일과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중요한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 지난 날을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행하여 오신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감사의 이유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